성품시대 26번째 시간으로요. 남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부제로는 주님께 최선을 드리라, 또 주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라, 이런 부제입니다. 아까 이제 스파이자께서 이제 잔반 얘기하셨는데요. 이 잔반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left over라는 단어입니다. 희한해요. 처음 일을 하셔가지고 미국인들이 일상에서 가장 좀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이제 먹고 남은 음식, 또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leftover food라고 하면 이제 찬반입니다. 먹다 남은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특히 미국에서는요, 추수감사절이 지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는 여전히 Thanksgiving leftovers,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남은 음식을 지금도 먹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거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 leftover라는 단어는요, 음식뿐만 아닙니다. 시간, 돈, 힘, 에너지, 이런 것들에도 비유로 자주 사용됩니다. 그래서 leftover time이라고 하면 다른 일을 다 하고 난 뒤에 남아있는 시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아닌 시간을 의미합니다. 또 leftover energy라고 하면 다른 일에 에너지를 다 이제 쏟고 난 후에 남은 힘을 말합니다. 결국 이 leftover는요, 최고가 아닌 것, 그러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이미 가치가 떨어진 것, 남겨진 조각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잔반, 이 남은 음식에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남은 음식은요, 갓 만들었을 때만큼 맛있지가 않습니다. 신선함이 사라져 있습니다. 차가워지고 굳어집니다. 그리고 더 오래 두면 상하고 냄새가 납니다. 근데 이 leftover라는 개념이 우리의 영적 삶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우리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은혜는 신선했습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였고요.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았고요. 예배당에 오는 발걸음이 되게 설렜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신선했던 은혜를 마치 냉장고에 넣어두신 이제 보관해 놓고 그 랩토버의 은혜로, 그러니까 과거의 은혜로 오늘을 버티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가 아닌 과거의 구원 간증으로 또 한때의 열정과 헌신을 붙잡고 오늘의 삶을 유지해 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남은 것만 드리는 신앙, 잔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만약에 leftover time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하루 동안에요, 휴대폰을 가지고 유튜브나 쇼츠 영상을 보고 또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모든 일을 다 한 다음에 마지막에 남은 짜투리 시간, 이 작은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겠죠? 이거 leftover 이 타임입니다. 시간 leftover죠, 그죠? 또 아침부터 이제 직장에서 온 힘을 다 쓰고, 저녁에는 또 취미 생활에 힘을 쓰고, 또 주말에는 여가 생활에 힘을 씁니다. 그리고 주의 첫날이 되면 주님께 드릴 에너지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 써버리고 난 leftover의 힘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간과 힘, 물질과 마음이 다 써버렸고 이제 남아있는 것만 주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leftover를 받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은 베스트를 원하십니다. 최고의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드리는 것은 first, 첫 번째 것이어야 되고요, 첫 열매 드려야 되고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되고요, 베스트, 가장 좋은 것이어야 됩니다. 아벨이 드리는 헌물도 또 아브라함이 드린 그 이삭도 이스라엘의 첫 열매도 성경 전체 올린 다 하나예요. 주님께는 첫 번째 것을 드리자는 겁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는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근데 우리 어떻습니까? 종종 하나님께 내 인생의 left over, 그러니까 쓰다 남은 부분만 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데 다 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가져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남은 것은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합당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베스트를 받으실 만한 자격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받으실 합당한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요,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우리의 어떤 사랑을 요구하실 권리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랩토브를 주신 적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먼저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하신 분, 가장 존귀하신 분, 자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내오셨습니다. 여러분 36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은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이미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영존하는 생명을 주셨습니다. 죄의 용서를 주셨습니다. 새로운 삶을 주셨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베스트 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사랑은요, 남은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 희생은요, 여분의 희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쓰다 남은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모습입니까? 주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쓰다 남은 걸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가장 좋은 모든 것 중에서 드리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단 한 번도요, 남은 것, 여분의 것, 흠이 있는 것을 받으시는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가장 좋은 것을 요구하십니다. 또 베스트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도 너의 모든 예물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드리자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우리의 베스트인 겁니다. 최선입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죠? 가장 좋은 거죠? 왜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헌신은요,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문제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흠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사람입니다. 복음 전도자 D.L. 무디가요, 젊었을 때 이런 설교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아직 하나님께 완전히 드려진 한 사람, 완전히 헌신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지 못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이 한마디가요, 무디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이 무디의 간증기만 나온 얘기입니다.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무디는 주님 앞에서 조용히 결단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결단했어요. 이 결단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대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무디는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법이 서툴렀습니다. 설교할 때 철자가 틀리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근데 무디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무디는요, 어떤 뛰어난 지성도 없었고요, 화려한 언변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무디의 부족함이 아니라 무디가 드린 최선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세대를 뒤흔드셨고요, 수용만의 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요, 무디의 능력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무디의 헌신 때문입니다. 자기 모든 것을 들었기 때문이죠. 그죠? 하나님은요, 무디가 가진 재능이 아니라 그가 드린 최선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똑똑한지, 얼마나 재능이 있는지, 얼마나 가진 사람인지 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보시는 건요, 우리의 진심과 최선입니다. 그걸 보신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님께 우리의 가장 좋은 것,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삶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주님께 최선을 드린다, 이 말이 구체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드리는 신앙이 실제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야 하는지 한번 한 영역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인생의 최선입니다. 인생 최선입니다. 즉, 우리 인생 전체에서 가장 좋은 때를 주님께 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안에서 드리는 몇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께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베스트한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죠? 인생의 황금기라고 하죠. 가장 힘있고 가장 젊고 가장 활력 있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와, 이제 네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요,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주님께 드리라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젊음과 열정과 건강과 시간, 재능과 기회를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자신의 꿈을 위해서 다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해가 기울기 시작하면 그제야 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살아야 되겠다. 나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해야 되겠다 말합니다. 근데 그때가 너무 늦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이미 가장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힘, 남은 마음, 남은 시간, 남은 체력, 이런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자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남은 시간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노년에 드리는 헌신도 귀하게 받으십니다. 근데 젊은 날의 헌신을 더 기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젊은 시절의 헌신은요, 남은 걸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인생에 있어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는 헌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젊은 날 헌신한다는 것은요, 단순한 선택이 아닙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제가 아는 한 형제님은요,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그분은 늘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시간이 나면 그때는 주님께 정말 헌신하겠습니다. 몇 번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전역한 후에 그분은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님처럼 어떤 시대들은 아이들이 좀 크면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직장이 안정되면 헌신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또 집을 마련하면 집을 마련하면 또 은퇴하면 그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좀 여유가 생기면 그때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나중은 대부분 오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시간이 흐르면요, 우리 마음도 변하고요, 여러 상황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계속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지금이 너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날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하기에 가장 좋은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오늘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여러분, 트로트 노래 가운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제가 어제 들어봤어요. 기억이 나가지고. 오늘이 젊은 날이라는 곡이 있더라고요. 이런 거잖아요. 다들 아시나요? 이 노래? 우리가 너무 좋은 교회예요. 다 너무 경건하신 거예요. 다 클래식만 들으시고 막 찬송가만 들으시니까 다 경건하신 거예요. 아마 제가 가사를 얘기하면 아실 겁니다. 나이야 가라, 나이가 대수냐, 오늘이 가장 젊은 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세상 노래도요, 오늘이 가장 젊은 날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요, 내 젊은 시절에 내 창조를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날은 언제입니까? 어제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입니까? 아닙니다. 내일은 늘 내일만 됩니다. 그렇죠? 한 번도 오늘이 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그리고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젊은 날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지금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 주님께 드리는 시간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러분, 인생의 베스트, 최선을 드린다는 것은요, 주님께 내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게 하는 겁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에 두는 거예요. 인생의 최선이란, 주님, 제 인생 가장 좋은 때, 저의 가장 귀한 시간, 저의 열정과 저의 삶의 중심을 오직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는 방금 인생의 최선을 이렇게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의 시간이나 젊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우리의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손보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무엇보다도요, 이게 두 번째 영역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최선입니다. 사랑의 최선. 마태복음 22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최선 중 가장 핵심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사랑의 최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또 좋을 때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전부를 드리는 사랑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얼마나 사랑을 하고요? 전인적인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는 전체적인 헌신입니다. 즉 하나님께 사랑의 최선을 드리자는 거죠.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사랑의 기준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사랑은요,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의 증거는 순종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표현은 액션, 행동하는 거예요. 감정은 쉽게 변합니다. 하지만 순종은 결단에서 나옵니다. 의지에서 나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말은요,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닙니다. 순종으로 증명되는 사랑입니다. 사랑은요,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닙니다. 힘들 때에도,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에도 이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건 끝까지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주님께서는요,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3번 물으시죠.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 요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요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요,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베드로의 능력이나 베드로의 경험이나 실패, 이걸 묻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는요, 사랑을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요, 주님은 동일한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족이 최우선입니다. 저는 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얘기합니다. 물론 가정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은 귀한 일이죠. 성경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또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또 가정을 다스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책무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선순위입니다.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는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보다 앞설 수 없다 하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장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조심하십시오. 이 말씀은 가정을 무시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가정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사랑의 질서를 바로 세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사랑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라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이 첫 번째 사랑의 우선순위가여야 합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할 때만 우리는 가족을 가장 바르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면 그 사랑으로 가장 지혜롭게, 가장 성경적으로 가족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최선은 우선순위의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선언하고 있습니다. 즉 사랑의 근원 자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자만이 진짜 가족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잖아요. 우리는 사랑의 근원이신 주님으로부터 끊임없이 공급받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은요, 마르지 않습니다. 고갈되지 않습니다. 상황이나 감정에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의 가정에는 그 사랑이 부부 사이로 흘러갑니다. 그 사랑이 자녀에게로 흘러갑니다. 그 사랑이 교회로 흘러가고요, 이웃과 이뤄진 혼들에게도 흘러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사랑의 가장 중심에 계시잖아요. 그럼 그 사랑은 절대 왜곡되지 않습니다. 근데 반대로 하나님보다 가족이 먼저가 되는 순간 그 사랑은요, 우상이 돼버립니다.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가족이 하나님보다 앞서기 시작하면 자녀가 우상이 됩니다. 배우자가 우상이 됩니다. 가정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신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습니다. 그 사랑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요, 가정과 자녀에게 복으로 흘러갑니다. 가정을 세우고요, 자녀를 살리고요, 부부 사이를 회복시키고요,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사랑하게 되면 우리 사랑은 우상이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순종하는 것이 기쁨이 됩니다. 성경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서 5장 3절입니다.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분의 명령들은 무겁지 아니하니. 여러분, 사랑이 깊어지면 순종은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 됩니다. 영광이 됩니다. 이게 사랑이 깊어지면요, 이게 억지로 끌려가는 부담이 아니라 기꺼이 드리는 헌신이 됩니다. 그래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으면 의무는 짐이 되지만 사랑이 불타오르면 순종은 기쁨이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정확한 말입니까? 사랑이 식으면 예배가 부담이 됩니다. 말씀 읽는 것 자체가 숙제가 돼, 숙제. 오늘 또 숙제 읽어야 되는, 이게 숙제가 되는 거예요. 섬김이 귀찮아집니다. 헌신이 무거운 짐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사랑이 불타오르면 그 모든 것들이 기쁨이 되고 특권이 됩니다. 뭔가 설렙니다.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라헬이라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하고 또다시 7년을 섬겼습니다. 성경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으나 그녀를 향해 자기가 품은 사랑으로 인하여 7년을 단지 며칠로 여겼더라. 남편분들은 어떠십니까? 아내를 위해서 지금 살아온 세월이 수일 같으십니까? 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섬김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얼마나 더 해야 되지?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드릴 수 있을까? 이걸 묻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예배가 부담이 아니라 기쁨이 됩니다. 섬김이 희생이 아니라 영광이 됩니다. 헌신이 손해가 아니라 특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억지로 드리는 무거운 순종이 아니라 사랑으로 드리는 순종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계산이 없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발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헌신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의 순종은 의무입니까? 아니면 사랑입니까? 아멘. 우리 교회 좋은 교회예요. 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에 보면요, 과거형 신앙이 너무나 많아요. 과거형 신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때는 열심이었습니다. 이전에는 뜨거웠습니다. 그때는 정말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슬픈 고백입니까? 이게? 왜냐면 그 사랑이 현재형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과거형이거든요.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저도 옛날엔 라떼, 뭐죠? 옛날엔 교회에서 여러 사역을 했습니다. 복음도 열심히 전했습니다. 수요일과 주일에는 늘 예배당에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열정이 식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의 최선을 잃어버린 모습입니다. 주님을 섬기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 기도가 메말라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의 불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교회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죠? 이는 너가 너 처음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에베소교회는요, 진리를 지켰습니다. 교리적으로 바르고요, 또 섬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랑이 빠져버린 섬김은 더 이상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으면 섬김은 의무가 됩니다. 예배는 형식이 돼버립니다. 순종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 물으시는 겁니다. 사랑의 최선을 잃었다면 오늘 이 시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보다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십니다. 주님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떤 책에서요,
간호사로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는 한 선교사의 간증을 받습니다. 이 선교사는요, 아프리카의 한 원시 부족 마을에서 사역하고 있었습니다. 실화입니다. 어느 날 이제 이 선교사는요, 그곳에 한 여인이 쌍둥이 아이를 낳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요, 쌍둥이를 이제 품에 안고 눈물과 함께 그 생명을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그 어머니는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아이를 들어서 하늘 향해 기도하더니 그 아기를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강에는 악어들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아기는요, 순식간에 삼켜졌습니다. 놀란 선교사가 달려와서 울부짖으면서 물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한 겁니까? 물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이건 내 신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선교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병든 아기가 아니라 건강한 아기를 바친 거죠? 이 여인은 눈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신에게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하니까요. 병든 아이는 내가 데리고 있고 건강한 아이는 신에게 드려야죠. 이 어머니의 말은 충격적이지만 한 가지 사실을 드러냅니다. 그녀는 자신이 믿는 신에게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거짓된 신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뭘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오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주님께 우리는 어떠한 사랑을 드리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죽은 우상에게도 헛된 신에게도 자기의 전부를 내어 바칩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사랑의 주님께 사랑의 최선을 드리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어머니도 내 시대에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한다 말했다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님, 저의 사랑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맞대히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사랑의 최선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요, 주님께 드리는 세 번째 영역은요, 바로 수고의 최선입니다. 수고의 최선. 우리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는요, 우리 주님을 얼마나 수고하는지로 증명됩니다. 수고의 최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라고 부르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일하자고 초청하신 겁니다. 함께 일하자고요.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부르심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동역자로 복음의 사역을 함께 한다는 것, 그게 우리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특권인 겁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말씀하십니다. 주께서는 우리에게요, 나와 함께 멍에를 매자고 말씀하십니다. 즉, 내가 멍에 한쪽을 메고 있으니 너는 반대쪽에서 함께 매라는 겁니다. 내가 가는 길 따라오라는 거예요.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모기를 함께 지자고 하시는 겁니다. 이건 은혜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혼자 수고하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다른 일에 힘을 다 쓰고 남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최선을 원하십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요, 저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현실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보다 자기 일에 더 최선을 다합니다. 자신의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새벽같이 일어나고 밤 늦은 시간까지 쉬지 않고 일합니다. 프로젝트 마감이 있으면 밤을 새는 것도 기꺼이 합니다. 회사 일이라면 아무리 피곤해도 억지로라도 나갑니다. 근데 정작 교회에 나오는 일이나 교회 성도님을 섬기는 일, 또 복음을 헌신하는 일에는 오늘은 좀 피곤해서 이번 주 좀 쉴게요, 이런 말이 너무도 익숙하게 나온다는 거예요.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나 취미 생활을 위해서는 하루에 몇 시간을 쏟아도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우는 일,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요, 1시간 내는 것도 부담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한 수고의 불균형입니다. 수고의 불균형.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요, 지쳐있고 피곤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그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일에 우리의 힘과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일에는 전심전력하면서 하나님의 사역에는 적당히 여유가 있을 때만, 기본이 내킬 때만 한다면 그건 신앙의 균형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남은 시간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고의 시간, 최고의 에너지, 최고의 힘을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는요, 독자적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좋은 분이시죠, 그죠? 메시탕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 남은 것을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항상 가장 좋은 것, 항상 가장 귀한 것, 가장 온전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최선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주님께 최선의 수고를 드린다는 것은요, 교회 일을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최선은 양이 아니라 방향성. 그것은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 시간이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가, 내 힘과 에너지가 뭘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 이걸 주님께 드리는 것이 바로 최선의 수고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최선을 드린다는 것은요, 교회에도 오래 있으라가 아닙니다. 내 시간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내 힘의 우선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누구보다 열심히 달리면서 정작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위해서는 느슨하고 게으르다면 이건 수고의 최선을 잃어버린 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느 공산지 KGB 요원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되게 오랫동안 눈에 머물렀어요. 나는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잠자리에 든다. 하루 18시간 동안 무신론을 전파하는 일에 헌신한다. 공산주의자도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자신들이 믿는 사상 한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저는 공산주의를 미워합니다. 그들의 철학과 목표는 분명히 마귀적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합니다. 그들은요, 자신들의 신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말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이루어진 혼들에게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공산주의자는 거짓을 위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시스템을 위해서 피와 땀을 흘립니다. 근데 우리 크리스찬은요, 진리를 위해서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조차도 버겁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치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품을 사기 위해서, 신제품 출시 시간에 맞추기 위해서 추운 새벽부터 줄을 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생활에는 새벽도, 추위도, 피곤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뤄진 혼을 위해서, 또는 주중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천을 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게으름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남은 힘으로 드리는 헌신, 시간이 남을 때만 하는 봉사, 피곤하지 않을 때만 하는 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요, 너의 수고의 최선을 내게 달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설교자는요, 당신의 직장이 당신의 베스트, 최선을 가져가고 하나님이 당신의 랩토버, 남은 것을 받으신다면 당신의 우선순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최고의 시간, 최고의 열정, 최고의 수고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젊은 시절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젊은 시절 했던 기도입니다. 주님, 제 인생의 모든 에너지가 식을 때까지 저는 주를 위해 불타오르겠습니다. 저의 모든 힘, 모든 숨결, 모든 분초를 이런 혼들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지금 윌리엄 부스가 서운한 거예요, 지금. 결단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윌리엄 부스의 일생은요, 게으름과 타협하지 않은 열정의 표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고의 최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바로 이제 생활의 최선, 일상의 최선입니다. 이제 첫 번째 대지에서는 best of your life였죠, 그죠? 근데 여기서는 best of your living입니다. living. 여러분, life가 우리 인생의 전체적인 기간,
인생의 큰 그림을 말하는 거라면 리빙은 뭐예요? 우리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일상, 하루의 말과 행동, 태도, 선택, 습관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인생 전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자체가 주님께 드려지는 어떤 그 예배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직장에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와 자세로 일하고 있는지, 친구들과 어떤 대화를 하고 있는지, 돈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는지, 이런 모든 평범한 일상의 영역이 주님께 드려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요, 주의 첫날에는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고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월요일이 되면 전혀 다른 언어, 전혀 다른 태도로 살아갑니다. 예배당에서는 천사처럼 말하다가 가정과 직장에서는 거친 말과 불평과 분노가 나옵니다. 누군가 볼 때는 예의 바릅니다. 경건의 모양이 있습니다. 보지 않을 때는요, 해서는 안 되는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외식이죠. 미선이죠. 여러분, 그 사람의 진짜 캐릭터, 성품은요, 주의 첫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진짜 캐릭터는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삶에서 드러납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은 잠시예요. 근데 가정과 직장에서의 모습, 남이 보지 않는 일상의 모습이 그 사람의 진짜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일상의 최선이란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수준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예배당 안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요, 예배당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 계신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에 사무실에서도, 화요일에 학교에서도, 수요일에 집안일에서도, 목요일에 인간관계 속에서도, 금요일에 만나는 거래처에서도, 토요일에 가정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일생의 최선이에요. 즉,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재단이 있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드리는 일생의 최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서 3장 23절입니다. 시작.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를 보십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죽게 하듯 하라. 여러분, 주님께 드리는 일에는요, 적당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찬양하고, 적당히 섬기고, 적당히 헌신하는 이런 신앙에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열매가 없습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라도 그 일을 주님을 향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드리면 그 일은요, 주님 보시기에 위대한 일이 됩니다. 여러분, 일의 가치는요, 크기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일의 가치는요, 대상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 하는 일이 크든 작든 그 일의 가치는요, 누구를 위해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돈을 위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합니다. 하지만 성도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일합니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고, 따라해보세요.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이 하지 말라. 여러분, 죽게 하듯 하면 모든 일이 예배가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하는 김장은 예배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청소도 예배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 하는 설거지, 희생 제사가 됩니다. 주님을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요, 향기로운 헌신이 됩니다. 이게 바로 일상의 최선입니다. 데니스 콜이라고 하는 목자이자 복음 전도자가 있어요. 이분이 사역자로 부르심 받기 전에 공장에서 일하면서 경험한 간증을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제가 그분에 관해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전에 한 금속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작고 낡은 공장이었지만 저는 그곳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 당시 저의 하루 생산량은 기준의 568%였습니다. 다른 직원들은 하루 할당량을 채우면 멈추고 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일을 이어갔습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어린 시절 내내 이걸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해라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때 저는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 최선을 다하라, 이 한 가지 원칙만큼은 지켰습니다.
어느 날 그 공장 생산 부장이 얘기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콜이라는 녀석 때문에 직원들이 다 불만이라는 거예요. 저 인간 때문에 기준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분 표현이요, 저는 저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선을 다하는 그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었던 겁니다. 세월이 흘러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역지로 떠나오는 날, 이제 퇴직하는 날이죠. 그날 그 생산부장은 눈물을 글썽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에게 제발 떠나지 말게, 자네 같은 사람은 다시는 못 구해, 이렇게 붙잡더라는 겁니다. 이 간증은요,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한 진리를 보여줍니다. 최선은 재능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최선은 마음의 태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세상에서도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인정받습니다. 그렇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더 그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직업을 보지 않으십니다. 주께서는요, 우리가 그 일을 어떠한 마음을 하고 있는지를 보십니다. 청소를 하든 운전을 하든 수업을 하든 회의를 준비하든 아이를 돌보든 그 일을 사람에게 하듯 말고 주님께 하듯 할 때 그 모든 수고는요, 하늘의 상급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주께 드리는 최선의 삶이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의 일터와 가정과 일상에서 주님께 하던 마음을 다하는 삶입니다. 그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최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남은 사랑이 아니라 전부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마지막 한 방울의 피까지 다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사역을요, 완전히 완벽하게 최선을 다해 이루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주님께 최선을 드리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 최고의 헌신이 있다면 바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음으로 믿는 거죠, 그죠?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 주님으로 온 마음을 다 믿지 않으시겠습니까? 그 믿음의 결단과 선택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 이 말씀 앞에서 마음을 다시 점검하기 원합니다. 나는 주님께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최선을 또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남은 것을 두고 있는가? 오늘 이후로 우리 인생 남은 날 동안 인생의 최선, 사랑의 최선, 수고의 최선, 일상의 최선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남은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또 최선의 삶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